3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으로 다시 부흥으로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주여 주여 이 땅에 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 수요일 낮 채플 시간에 그때 시작돼가지고 2월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24시간 지속해서 이어졌는데 그 시발점은 첫날 공식 채플 시간에 잭미어 크립스라고 하는 목사인 교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결론을 지으면서 평이한 설교를 하고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여 명의 학생이 남아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갑자기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그들에 의해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학교에 퍼져 있던 대학생이 다시 교회로 모여들면서 청년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현재까지 8, 9만 명이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다녀갔고 성령의 부흥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부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8차례 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2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번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기록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2년에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회가 있었고 1906년 목포에서 성령 강림을 통한 큰 부흥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 70년대에 시작된 교회 대부흥과 같이 기도원 위주의 전문 강사의 주도로 은사체험 위주 열광과 사경의 기도회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고 그냥 조용한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도 아닌 그런 젊은이들이 다 개인적이면 내적인 변화와 그러나 계속적인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에즈베리 신학교 부흥도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또 계획적인 집회나 부흥회나 유명 강사나 전문 찬양 사역자들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시작된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에 의해서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간증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별 이름 없는 그런 평범한 이들에 의해서 강력한 내적 변화와 주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이고 어디에 필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쇠잔하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의지적으로 실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장작에 불이 붙어 타오르다가 불길이 사그러지면서 꺼져가던 불길이 다시 장작을 더해주면서 거기다가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하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과 같은 거지. 냉랭해진 신자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원활한 생명력을 주입함을 해가지고 영적 구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성령이 발현되는 것입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결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어요. 부흥은 단체적이나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합심하고 합력할지라도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개인, 특히 개인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폭발적일 수 있는 그런 형국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점진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모였다 100사람이 다 함께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이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후에 열매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오순절 날에 임하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있던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담대한 전도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깨우침, 다시 말해서 심령의 변화를 기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41절까지 보면은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돼서 하루에 3,000명이나 신도수가 늘어나게 됐고, 이어서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후에 보면 교제와 구제와 공동체 의식의 전환과 예배와 기도 모임에 힘쓰고 나눔과 협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한 의롭고 선한 행함으로 그들이 모든 삶이 인정되면서 그로 인한 전도 효과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난 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원하고 바라는 사모하는 선함은 열매로서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었던 거예요. 먼저가 주가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 거하고 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는 거예요. 선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변화를 말합니다. 탐욕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거기에서 변화돼서 나누고 협력하고 돕고 의로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선한 의도의 공동체들로 변화해가는 겁니다. 인성과 도덕성과 신뢰성과 감성과 이성이 스스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방향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실행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 대로 그들에게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심령으로의 변화와 발전이 바로 우리 심령의 부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듣지 마십시오. 부흥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과 그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실제 행함이 확대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꺼져가는 불꽃 같은 이 우리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처럼 타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대하고 실행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